잠언 4강을 오늘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주의를 기울여 명철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선한 교리를 주노니 나의 법을 버리지 말라. 이는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의 목전에 유약하고 유일하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음이라. 1절에 있는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솔로몬은 아버지의 훈계를 자녀들이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아버지 되는 사람이 다윗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 어느 왕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나중에 밧세바와의 그런 불륜을 범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지만 어쨌든 그 일이 더욱 계기가 되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다윗은 어린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잠언서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본인이 스스로도 말하기를 자기 어머니의 눈앞에서 유약하고 유일하게 사랑받는 그런 아들이었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 밧세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솔로몬은 어린 시절을 제가 봤을 때 좀 두려움 가운데 지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정식적인 그런 왕비의 몸에서 태어난 왕자가 아니고 불륜을 범해서 태어나는 그런 왕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사실은 처음부터 다윗에게 시집온 여인이 아니고 밧세바는 우리아라고 하는 그 다윗의 부하의 아내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간의 민심이 그녀를 향한 그 눈총이 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야말로 아마 또 다른 왕자들의 그런 따가운 그런 눈총을 받으면서 지내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밧세바의 눈에 봤을 때는 항상 아들은 약한 존재죠. 그리고 밧세바 입장에서는 아들 외에 다른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머니의 그런 집중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어린 시절을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치맛자락에서 자라나게 된 것과 같이 참 온실 안에서 자란 그런 아들과 같이 나약하게 자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솔로몬에게도 다윗은 사랑을 베풀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왕자들을 제쳐두고 다윗은 자기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 솔로몬에게 계승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였던 다윗의 훈계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권변과 훈계를 무시하지 않고 그걸 잘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지가 않겠죠. 그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아버지의 훈계가.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지혜를 선물로 받게 되는 그런 축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어렸을 때를 언급하면서 이 글을 읽는 모든 젊은이들도 너희도 나처럼 부모의 훈계를 무시하지 말고 주의 기울여서 잘 그걸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내 말들을 내 마음에 두라.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느니라.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며 내 입의 말들을 외면하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지켜주리라. 지혜는 으뜸 가는 것이니 지혜를 얻으라. 또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으라.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임하게 돼 있어요. 자, 4절에 보시면 그가 또 나를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내 말들을 마음에 두라. 내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여기서 말들, 계명들,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살리라, 산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어떤 추측을 해볼 수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필수적으로 지혜를 얻어야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지혜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서 7절에 보시면 지혜와 명철을 계속해서 얻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구별된 지혜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지혜가 많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자신을 영원히 살리지는 못하는 그런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무가치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동물을 예를 들면은 욥기 강해 때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인데요. 욥기서 39장에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타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타조가 얼마나 미련하고 지혜가 없는 짐승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타조가 알을 낳은 다음에 그거를 그냥 흙 속에다 방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무리 미물이라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참 그게 본분인데 타조는 자기가 알을 낳은 것을 종종 잊어먹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알을 낳아놓고 그걸 자기도 모르게 발로 밟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을 깨트려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짐승들이 와서 알을 훔쳐가거나 알을 깨트려 먹어도 그걸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욥기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타조에게 지혜와 명철을 나눠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만큼 인간에게나 짐승에게나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높이리라. 내가 지혜를 품을 때 그것이 내게 존귀를 가져다 주리라. 지혜가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씌우며 영광의 면류관을 가져다 주리라.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이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는 지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지혜가 우리에게 존귀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은 하층민의 신세에서 존귀하게 된 자들이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임금 왕 다음으로 높아진 그런 존귀한 인물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이 또 나오죠. 에스더서에 나오죠.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모르드게도 바벨론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포로를 잡아갈 때 이 자기 에스더와 함께 같이 끌려갔는데요. 에스더는 이제 일찍 조실 부모하고 이 사촌 오빠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를 자기 양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 딸처럼 길렀는데
이 에스더가 미모가 뛰어나다 보니까 이제 왕궁으로 불려 들어가게 됐죠. 그때는 이제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세계 패권을 잡았을 때인데요. 그래서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의 왕비가 되죠. 근데 이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내시의 음모를 발각하게 내게 되는 거죠. 그걸 드러내는데요. 그 왕에게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내시를 통해서 말이 들어갔겠죠. 어떤 두 내시가 왕을 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음모를 그걸 일러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들을 잡아서 그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게 되는데요. 왕이 나중에 일기를 읽다가 이제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그러한 그 왕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살리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인 그 악한 하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일 계교를 만드는데요. 왜냐하면 그 발단된 이유가 바로 모르드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만에 들어오면 모두 다 일어나서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만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유대인들의 씨를 전부 말려야겠다. 이게 이제 그 사단으로부터 온 악한 계계죠.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기질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모르드게가 금식을 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에스더가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모르드게 말을 듣고 처음에는 에스더도 좀 주저하죠. 왜냐하면 왕이 불러야만 왕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를 부른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왕 앞에 내 마음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나도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르드게가 그런 말을 하죠.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진멸을 막기 위해서 너를 왕비로 세우신 거라는 것을 너는 알아야 된다. 굉장히 기지가 넘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큰 결심을 하게 만들죠. 성경에는 몇 줄의 말로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로 왕 앞에 나간 이야기는 정말로 목숨을 각오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드게가 이제 그 에스더가 결심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유대인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너 하나 편하게 먹고 살고자 하나님이 너를 왕비가 되게 하진 않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한 줄 글을 읽고 에스더는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왕의 마음을 녹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오히려 대적들을 다 진멸하게 되는 그런 역전의 그런 승리가 있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그 문지기 신세에서 일약 그 왕 다음으로 존귀한 자가 되어 버립니다. 이 모르드게도 역시 요셉과 같이 왕 다음에 1인지하 만인 지상의 그런 지고한 자리에까지 올라가죠. 지혜 있는 자는 이와 같이 이 세상으로부터 존귀함을 받게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사실 지혜가 있다고 하나 온 세상이 전부 악하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들을 우대해 주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이 지혜 있는 자들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가 존귀한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은혜의 장식과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머리에 쓰게 됩니다. 영광의 면류관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누차 언급한 바가 있죠. 자, 10장에서 13절, 10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오 내 아들아 내가 말하는 것들을 듣고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연수가 많으리라. 내가 지혜의 길로 너를 가르쳤으며 내가 옳은 길들로 너를 인도하였느니라. 네가 다닐 때 네 걸음이 피곤치 아니할 것이며 네가 달려갈 때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붙잡아 놓치지 말며 그것을 지켜라. 이는 그것이 내 생명임이라. 부모가 주는 훈계를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잘 지키고 살다 보면 그 축복이 장수하는 데까지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지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게 큰 힘과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해야 할지를 잘 분별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마귀의 공격에도 우리가 잘 대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앞길에 장애물을 놓습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도록 만들어버리죠.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가져다 주고 또 건강에 염려 있는 사람들은 또 몸을 약하게 해서 건강에 완전히 올인하게 만들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약점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더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갉아먹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주는 올무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가 걸음이 느려지게 만듭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모든 땅이 포장이 안 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저희 집 주변에도 땅이 포장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항상 장화를 신어야 됩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땅이 질어요. 근데 운동화를 신고 나가 놀다 보면은 신발도 다 지르게 젖지만 또 발도 젖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진흙을 잘못 밟으면은 이 점도가 굉장히 높은 진흙을 밟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걸어가다 보면 발이 쑥 빠집니다. 신발에서. 왜냐하면 그 신발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시 또 발을 그 신발에다가 끼워가지고 이렇게 빼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진흙길을 걷는 것은 마른 땅을 걷는 것보다 배가 더 힘이 들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비가 오면은 미리 장화를 신고 나가면 그런 것들이 미연에 방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혜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진 땅을 걸어가게 만들어 버리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마른 땅을 걸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14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며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라. 그 길을 피하고 그 길로 지나가지 말며 거기서 돌이켜 떠나라.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아니하면 잠들지 못하고 악의 빵을 먹으며 폭력의 술을 마시느니라. 악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악한 자들은 항상 악한 일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악에 물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악에 물든 사람들 가장 좋은 예가 항상 언급하지만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이죠. 악한 일만 생각하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볼 때 모두가 다 악한 일이 되는 거죠.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인민들을,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핵으로 무장돼야 된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생각이 다 어떻게 하면은 이 핵을 더 완전히 구축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다른 나라들을 협박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그가 하는 모든 생각과 계획이 전부 악한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일일 일선이라고 하는 걸 칠판에 쓰시면서 일기장에 그걸 기록을 하라고 그랬어요. 일일 일선이 뭐냐? 하루에 한 가지씩 선을 행하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일일 일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기장마다 일일 일선하고 거기다가 옆에다가 뭐 부모님 심부름하기, 또 방안 청소하기, 뭐 이런 것들 하루에 하나씩 좋은 일 하는 것을 기록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근데 철저히 악에 물든 사람들은 일일 일선이 아니고 일일 일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이 오질 않는 거죠. 뱀이나 아니면 뭐 오솔이나 승냥이나 뭐 이런 다른 많은 짐승들이 먹이로 삼는 것이 이제 약한 개구리입니다. 개구리라든지 아니면 작은 벌레들 이런 것들을 먹고 살아가는데 같은 개구리를 잡아 먹어도 다른 짐승들은 독이 없어요. 근데 뱀은 유독 독이 있습니다. 뱀이 먹는 어떤 음식도 그 몸에서 독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악인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악인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결국은 악한 짓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김정은과 같은 사람이 그렇고 지금은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이죠. 푸틴이 빵을 먹고 그리고 술을 마시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 폭력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전쟁을 오래 끄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도 멈출 수 없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멈추고 싶지만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그만큼 공격을 했지만 지금은 우크라이나를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을 지금 여기서 중단하면은 우크라이나가 도리어 반대로 러시아를 침공할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암흑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시편에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은 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의인들은 더 의롭게 되고 악인들은 더 악하게 된다고 나와 있죠. 극과 극으로 점점 이게 선명하게 갈려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선과 악이 극명하게 갈려지게 돼 있습니다. 의인이 가는 길은 점점 더 빛이 나고 그리고 마침내는 완전한 날에 이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처음엔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걷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끝이 보이질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숲을 지날 때도 있고 또 좁은 길을 걸어갈 때는 또 낭떠러지로 떨어질까 아주 애쓰고 노심초사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며 그리고 또 가시덤불에 또 피부를 찢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땐 특히 더하죠. 그렇지만 그 좁은 길을 끝도 안 보일 것 같은 좁은 길을 가다 보면은요 점점 멀리서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서 가다 보면 빛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목표점에 완전히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완전한 광채입니다. 그게 완전한 날에 이르는 거예요. 완전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이제 완전한 날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인의 길은 암흑처럼 어두워요. 악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것은 평탄해 보이긴 하지만 의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누워서 버둥거리는 것과 똑같아요.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냥 마치 물이 휩쓸려 가듯이 그냥 걸어가 버리는 거죠. 마지막에는 걷잡을 수 없이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런 영적인 법칙입니다. 넓은 길로 걸어간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걸어갈 때 발밑을 잘 봐야 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넓은 길을 걷는 사람이라든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발에서 무엇이 잡아당기고 있는가 그걸 잘 살펴봐야 돼요. 영적인 해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길로 걸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모습이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대형 교회 저도 예전에 몸담고 있었지만 그 안에 있으면은 그냥 밀려가게 돼 있어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요. 그리고 거기에 목회자들도 같이 휩쓸려 갑니다. 워낙 넓은 그런 그리고 큰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길이야말로 안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 거야 안심하고 갑니다. 자신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해지도록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참 본인들에겐 주어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자신의 상태보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조직에 의해서 휩쓸려 버리죠. 조직에 속해 있다 보면은 조직이 주는 그런 참 놀라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몸담고 있으면 나도 가만히 있어도 뭔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나름대로 나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승리감을 만끽하게도 만들어주고요. 그러다 보면은 조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직 안에서 자꾸만 조직의 높은 곳으로 향해 기어 올라가려고 하죠. 이제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뭐가 내 발을 붙잡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마귀는 항상 우리 앞에 올가미를 놓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사냥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실족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때 이따가 뒤에도 이제 살펴볼 테지만 우리의 발밑을 잘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제가 군대 있을 때 행군을 했는데요. 제가 했던 행군은 밤에만 하는 야간 행군이었어요. 낮에는 비트 쳐놓고 잠을 자고요. 그리고 밤에만 하는 야간 행군인데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천리 행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행군을 할 때 등에 짐이 굉장히 무거워요. 한 30kg. 처음에는 전부 30kg를 저울에 매달고 그걸 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죠. 왜냐하면 거기 있는 쌀을 그 양식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걸 지고 야간 행군을 할 때 항상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후레쉬입니다. 후레쉬. 근데 지금은 가볍고도 훨씬 광도가 선명한 그런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옛날 후레쉬는 그 기역자로 생긴 국방색 후레쉬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무거운 건전지 2개를 집어넣고 그걸 매달고 가는데요. 그 무게만 해도 한 2kg는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무거운 후레쉬입니다. 근데 그걸 밤에는요. 앞사람 발을 항상 비치면서 갑니다. 왜냐면은
다른 데는 비칠 필요가 없어요. 앞사람 발 부분만 잘 비치면은 걸려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앞사람이 가는 대로만 가면 됩니다. 그게 야간 행군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인데요. 그러다 보면은 내 발 밑에 뭐가 있는가 이것만 잘 주의해서 가면 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잘 살펴볼 줄 아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악인의 길은 암흑과 같이 어두워요. 그래서 자기 발을 뭐가 붙잡고 있는지 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미혹이 주는, 세상이 주는 미혹인데요. 미혹된 사람들은 자기가 미혹됐다라고 하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육신적인 거라고 그러죠. 요한에 의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세상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전방위를 통해서 마귀의 공격은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악인들이 지옥에 가게 되는데요. 모든 악인들이 다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대부분이 아니죠. 악인들은 모두가 다 지옥에 가게 돼 있죠. 근데 이 악인들 가운데서 대부분은 자신이 왜 지옥에 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는 한평생 선한 일을 하면서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선과 악의 기준이 다르죠. 하나님과 인간의 그 선악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지옥에 왔는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땅 밑으로 가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오시죠. 근데 그 말씀을 선포한 대상들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노아 방주 때 죽은 사람들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가 믿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너희를 이곳에 보내셨다. 너희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 그걸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 이는 그것들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록된 글로도 읽고 그리고 마음속에 잘 간직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요 힘과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이것을 이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100이면 100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병약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병 고치는 은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능력 행함과 이런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귀신도 쫓아내고요.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또 앓게 되었던 그런 질병도 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건강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건강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 어떤 표적을 체험하면은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100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아무리 전도해봐야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질병이 낫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돈벌이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죠. 그리고 즐거움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사람이 항상 우울증에 빠져서 얼굴에 인상을 쓰고 그리고 만사를 다 체념한 듯이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동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면서도 절대 회개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마귀가 역사한다라고 하면요, 마귀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연민과 동정심을 가지고 마귀를 품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마귀도 품어야지. 이거는 절대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마귀는 쫓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약이 된다고 했어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은 양약이 됩니다. 양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뇌하수추에서 분비되는 우리 몸에 이롭게 하는 그런 호르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은 잘 병을 앓지 않아요. 그렇지만 항상 부정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몸에 병을 달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암송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삶의 문제가 거기서 나옵니다. 개역성경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마음을 지키는 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잠언서 4장의 주제 구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모든 현대인들은 가벼운 정신질환을 다 앓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벼운 그런 스트레스성 질환서부터,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정신분열증, 이런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경정신과를 지나가 보면요, 줄을 서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경정신과라고 하는 사실은 그런 의학과가 있는지도 몰랐죠. 그냥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해야 될지 이게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신과라고 하는 것이 있긴 있었지만은 사람들은 자신이 정신병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몸으로 잘 드러날 때만 사람들은 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고 정신의 질병도 상당히 지금 많이 밝혀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사춘기를 겪을 때 3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 3년 정도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우울증인지 몰랐어요. 그런 병명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어느 순간에는 이게 호흡이 잘 되질 않아요. 숨을 쉬어지지가 않습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자율신경에 의해서 자동으로 쉬어져야 되는 건데 내가 내 힘으로 호흡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을 들질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잠이 들어버리면은 숨이 막혀서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밥을 못 먹는데요. 왜냐하면 목에 뭐가 이렇게 이만한 게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흡과 이 밥 먹는 게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상태에서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삼킬 때는 숨을 참고 밥을 먹습니다. 자, 이런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이런 신진대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는 또 귀에서 막 기차 바퀴가 막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막 칙칙폭폭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요. 새벽에 잠을 자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깼어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근데 깼는데 그게 귀에서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환청도 아니고 이게 뭐 이명증이라고 하는 그런 병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 자체가 영적인 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경계를 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으로 이게 낫는 병이 아니에요. 신경을 통해서 틈타는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했고 주변에서 그걸 아리켜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대로 알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만 알고 있는 고통이었어요. 우울증과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병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중고등학교 시절 동안에 알았습니다. 근데 부모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힘들다고. 이런 증상을 이야기하면 병원에 가보라고 했는데 동네에 있는 그 장로님이 경영하는 병원에 갔는데 내과였어요. 근데 뭐 청진기로 여기저기 짚어보더라고요. 청진기로 여기저기 짚어보고 열 있나 재보고 또 혈압도 재보고 근데 모든 게 다 정상이었던 거예요. 또 나중에는 피를 또 뽑아보재요. 그래서 피를 뽑았더니 뭐 약간의 빈혈 증세 외에는 다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 저만 앓고 있는 질병이었죠. 굉장히 답답했어요. 저희 아버님도 나름대로 과학에는 박식한 분이었는데 저와 같은 상황을 겪어보지 못하니까 그냥 밥만 잘 먹고 의사가 주는 약만 먹으면 뭐 낫는다 이 정도 말씀밖에 못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이게 공황장애라고 하는 거였구나 뒤늦게 알았습니다. 혼자 방 안에 있질 못했고요. 그리고 혼자 버스를 타고 어딜 가질 못했어요.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리고 그때 TV에서 전설의 고향이라고 하는 무서운 걸 했는데 그걸 혼자 보질 못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매사가 다 죽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망의 영이 저를 그때 괴롭혔던 거죠. 근데 이런 와중에서 그걸 한번 극복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제가 속으로 예수님을 불렀을 때입니다. 믿음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머리가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막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책상에서 공부하다가 땅으로 퍽 쓰러졌어요.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나는 이제 죽는구나.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공부하다가 머리가 마치 그 팽이 위에 올라탄 것 같아요. 팽이 팽팽팽팽 도는데 너무나 어지러워가지고 천장이 하얗게 보이더라고요.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근데 그때 불현듯 생각난 게 있어요. 주일학교 때 교회에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산다. 뭐 이런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지할 사람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그냥 저도 모르게 무심코 예수님을 불렀던 것 같아요.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지러운 게 점점 멈춰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부르니까 그게 싹 사라졌어요. 어지러운 게 없어지면서 마음에 화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기도를 괜히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나 보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수없이 많은 어떤 그런 고난과 난과를 통과했지만요. 하나님이 온전히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는 잘 믿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그런 나약한 믿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우울증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한동안 또 그런 증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들어와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완전히 극복이 됐어요. 신경계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경계통에서 모든 병들이 사실 거의 다 나온다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뭐 우리가 칼로 벤다든지 뭐 맞아서 생긴 상처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병들이 제가 봤을 땐 거의가 다 신경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경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신경은 우리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경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의사들은 이런 걸 몰라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깨닫는 자만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릴 때 마음에서 양약이 나와요. 뇌하수처에서 그런 몸에 이로운 호르몬들이 분비가 됩니다. 반대로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저주한다든지 심한 분노 가운데 있게 되면요, 몸에서 안 좋은 물질이 나와요.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 근데 그 외에도 악한 생각을 품게 되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살인자가 사람을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먼저는 죽여야 된다는 마음을 먹는 거죠. 그런 마음을 먹을 때 저 사람을 죽여도 내가 괜찮을 그런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부터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마음은요, 신경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신경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약을 먹어도 이게 잘 해소가 되질 않아요. 제가 앓고 있는 병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가시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을 먹어도 낫질 않아요. 근데 그것은 신경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훈련과 재활 운동을 나름대로 지금 해보고는 있어요. 근데 별 뚜렷한 치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을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표적을 나타냈던 장본인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요. 병든 자, 수없이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줬습니다. 근데 바울은 왜 몸 안에 있는 가시 하나를 뽑지 못할까요? 그가 앓고 있는 병을 왜 고치지 못할까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조그만 가시도 몸 깊숙이 박히면 그걸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죠. 디모데도 몸에 가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몸에 앓고 있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가지고 있는 위장병과 그리고 다른 그 질병을 위해서 물만 쓰지 말고 물만 마시지 말고 이제는 포도주를 써라.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봐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도 어떤 고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병명은 뭡니다. 몰라요, 정확히. 근데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런 병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 디모데도 그렇고 둘뿐이 아니죠.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도 병을 앓고 있었고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은 죽을 만큼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런 서신서에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바울이 왜 그들을 고치지 못했을까요? 그게 그들에게 주어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시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병에 걸리지 말란 법도 없고 또 일찍 죽지 말란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프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병을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를 일찍 데려가시기도 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는요,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 우리는 쫓아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모든 자율신경과 이런 신경계통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금방 우리 표정이 바뀌고 뭡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고, 반면에 또 어떤 평화가 임하면 또 금방 온몸이 또 릴렉스해지고 긴장이 풀어지고, 이게 다 신경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현대의학은 마음 다스리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명상치료법이니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뭐 이런, 그래서 들여온 것이 요가 같은 거죠. 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사실은 근본적인 치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준다라고 하는 거죠. 요가라는 것을 통해서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은 지옥으로 인도하는 더 큰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는 심장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장.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킨다. 이게 뭐냐면은 육신적인 그런 건강도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초소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게 뭐냐면 구원의 시작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구원의 첫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근데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개념과는 달라요. 지금은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게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누가 우리를 끌고 가거나 죽이질 않아요. 근데 이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권세자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시인하면은요, 바로 형장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마음으로 믿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고요. 입으로 고백하는 단계는 이거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은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구원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게 행위 구원이냐면 그런 것이 아니죠. 행위라고 하는 것은,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위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을 행위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행위로 완성되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왜 마음을 잘 지켜야 되냐?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을 해부해 보면은요, 저 발가락 끝에서부터 살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벗기고 살을 헤집고 그리고 또 핏줄을 더듬어서, 핏줄을 더듬다 보면은 그 척추 안에 많은 신경계가 몰려 있습니다. 신경의 끝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모든 신경이 결국은 뇌 하수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 안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머리를 해부하면 우리가 병을 고칠 수 있냐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머리와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마음은 우리가 칼로 수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공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와 같냐 하면은요, 상수원과 같습니다. 상수원. 여러분들 수도, 집에서 먹는 수도가 그 수도원에서부터 나온다는 거 아시죠? 강물을 끌어다가 정제를 하고 또 그거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소독을 하고 그래서 각 가정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수원이 오염이 되면은요, 오염된 물을 우리가 마실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상수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발현되는 물이 뭐 태백산 어디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거기가 그 물이 오염이 돼버리뇨. 그 밑에서 물을 마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오염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날마다 각별히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거하시냐면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영이신 거예요. 말 그대로 영이십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영은 어디에 거하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거하십니다. 마음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전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벽과도 같은 겁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적들이 물밀듯이 쳐들어오죠.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요, 마귀가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이 그거예요. 마음을 성벽처럼 강인하게 붙잡지 못하고 있을 때, 마음을 사수하지 못할 때 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마귀가 들어오면 우리에게 공황장애를 가져다 줘요. 불안과 두려움과 죽음과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바로 우울증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글을 썼던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음을 내어줬죠. 누구에게 마음을 주었을까요? 여인들에게 마음을 내줬습니다. 자기 아내들, 아름다운 여인들에게 마음의 틈을 열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틈을 비집고 마귀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산당을 짓게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상을 또 궁궐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오게, 그걸 허용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 앞에서 예수님을 반대했죠. 그러다 예수님께 호통을 들었지 않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도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육신도 공격하지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 깊숙한 곳 안에는 우리 영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 영까지는 공격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요, 점차로 우리 마음이 오염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잘 사수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악한 원수 마귀에게 우리가 공격하면 마귀가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말에 힘이 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리 마귀를 꾸짖어도 마귀가 나가질 않아요. 마귀가 귀신같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인지 아니면 말로만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인지 마귀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24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완고한 입을 내게서 제거하고 사악한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내 눈으로 바로 보게 하며 내 눈꺼풀로 내 앞을 곧게 보게 하라. 내 발이 가는 길을 잘 살펴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24절에 보면 완고한 입을 내게서 제거하고 사악한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완고한 입을 내게서 제거하라. 완고한 입.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더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완고한 사람입니다. 이런 입을 제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게 없지만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날마다 나는 죽는다. 나는 안 된다. 죽을 것만 같다. 나는 포기해야 될 것 같아. 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임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부정적인 말과 또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우리 입에서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내뱉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말로서,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도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긍정적인 말을 자꾸만 고백하면은요, 그 말씀이 나에게 양약이 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기쁨이 샘솟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남을 저주하고 죽이는 것은 그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비판이 나에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 됩니다. 단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분별하게는 해주세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대놓고 드러내놓고 지적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들과 같이 진흙탕에서 서로 엉켜 싸워야 돼요. 서로 머리치에 서로 뜯어가면서 엎어져가지고 뒹굴거리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미련한 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해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는 우리 입술을 주장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현실을 똑바로 쳐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현실 직시. 현실을 똑바로 봐야 된다. 어떻게 보는 것이 똑바로 보는 일일까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똑바로 보는 일입니다. 현실을 볼 때 물리적인 세상의 눈을 가지고만 바라보면요,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쏠리게 돼 있어요. 이제 곧 지구의 멸망이 온다. 종말이 온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 92년도에 다 산으로 갔죠. 전부 산으로 가서 거기서 흰옷 입고 하늘만 쳐다봤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지식과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가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심취해버려요. 본질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준비하는 지혜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을 계속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는 자꾸만 여러 가지 일들을 터뜨려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여기서 펑 저기서 펑 막 그런 폭탄을 그런 축포 같은 걸 막 터뜨려 버려요. 그럼 우리는 거기 놀래서 거기를 쳐다봐요. 그러다 보면은 앞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세계적인 문제점과 이런 이슈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에요. 마귀가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이 전염병 사태, 사람들이 거기 노예가 되게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마스크의 노예가 돼버렸죠. 그래서 3년간 전부 다 그걸 쓰고 다니고, 최근에 대사야 이제 며칠 전에 바깥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마스크를 많이 안 쓰고 다니더라고요.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보다 안 쓰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제야 사람들이 마스크를 입에서 벗나 보다. 3년 동안 사람들은
이 전염병의 노예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더 움츠러들고 더 악해지고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더 생겨나게 만들어버렸죠. 지금도 그런가 하면은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사태는 계속되고 있고, 최근 또 미국에서 그런 경제적인 그런 여러 문제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큰 은행들이 지금 줄도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굉장히 좀 불안해지는 거죠. 미국의 이런 저런 은행들도 부도가 나는데 우리나라 은행은 안전할까? 그러면서 이제 또 뭐 돈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뭐 은행에 있는 돈을 뭐 찾기도 하고 옮기기도 하고, 근데 뭐 결국은 은행이 부도가 나면 대책이 없어요. 그 많은 부자들이 그 돈을 어떻게 현금으로 찾을 수도 없고, 찾아다가 어디다 쌓아놓을 겁니까? 그리고 은행이 부도가 나면 다른 주식들은 부도가 안 날까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전부 다 물거품과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돈을 너무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쌓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보물을 땅 말고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너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자꾸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정작 해야 할 일들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일 거예요. 일루미나티니 프리메이슨이니 얘네들이 이런 일들을 주도하고 터트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또 맞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올인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정보를 많이 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별로 없어요. 기껏 해봐야 그걸 보고 또 분별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산으로 숨는 일. 근데 우리가 모두 다 산에 숨어 있다 그러면은 복음은 누가 전할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전부 산에 숨어 있으면 어떻게 복음 전할 거예요? 100년 전에도 미국에 경제 대공황이 있었죠. 근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요, 굶어 죽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우리나라가 겪었던 IMF 때 그때보다 더 심했던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큰 미국이 그런 어떤 대공황에 의해서 병을 앓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 감사하게도 놀라운 일은 뭐냐면 교회가 부흥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다 끝장이고 죽을 것만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교회가 부흥되게 하십니다.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뭐 미국의 은행이 부도가 나고 또 뭐 앞으로 다시 뭐 제2의 이런 전염병 사태가 또 다가오고 뭐 외계인이 침공하고 뭐 이런 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 물론 예수님이 그런 와중에 오시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너무 집중하시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6절에도 보면은 발을 잘 살펴야 된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마귀가 우리 앞에 놓은 그 덫과 올가미가 무엇인가? 이걸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죠? 뭐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그리고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발을 살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복음을 잘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어찌나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27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 그런 말씀이 있죠. 왼편으로나 오른편으로나 돌이키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과
꼭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파는 나쁜 놈들이고 우파는 좋은 사람들이고 뭐 이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크리스찬들은 좌파나 우파나 어떤 정치 성향에 너무 휘둘리거나 거기에 올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모든 듣는 분들은요, 좌파든지 우파든지 그런 파가 아니고 오직 예수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파가 되셔야 돼요. 목사가 정치에 올인하면은 그 정치인이지 그게 무슨 목사겠습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먼저는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어떤 그런 좌파니 우파니 어떤 이런 올가미에 걸려서 현실을 그런 좁은 눈으로만 바라본다라고 하면 그건 좀 그렇습니다. 목사의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2018년도에도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왔었죠. 어느 당인지 하여튼 그 당에 속한 우파 크리스찬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나왔습니다. 나온 것까지는 좋다고 여겼는데, 근데 문제는 그들이 자꾸만 저를 어디로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로 저를 데려가려고 그러는 겁니까? 했더니 광화문에 자꾸 데려가려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기 특정 정치인이 하는 데 가서 기도도 해주시고, 뭐 힘도 실어주시고, 뭐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 나를 지들 그 정치 운동 하는데 나를 꼭두각시로 세우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사기에 보면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보면은 그 집에다가 주의 종을 세워서 만들어 놓는 그런 집안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건데 자기네들이 하는 행동은 동성애니 뭐니 뭐 온갖 악한 짓을 다 해놓고 집에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세워놓고 그리고 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거기서 발을 떼라고 하셔서 지금은 그들과 전혀 어떤 연관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치우친 종교 성향이라고 하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저 여러분들은 악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모르는 것이 악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우판이 좌판이 나뉘어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뭐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들의 결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은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온순한 것 같고 말을 잘 듣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자기네들의 정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폭도로 돌변합니다.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저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의 중심 구절은요, 우리가 아까 나눴던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가 거기서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중심 구절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마귀가 걷잡을 수 없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고요.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점령당하면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마저 부인하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말고 더럽히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우리 입을 단속하는 일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 말고 남을 저주하지 말고 그리고 입으로는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신령한 말과 시와 글로써 서로 화답하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령한 말.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래한 것들이 신령한 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어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도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리면요 결국은 마귀가 들어와서
배교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 마음을 마귀에게 열어주지 마시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요. 오직 시와 신령한 찬미와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무엇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성전이므로 끝까지 우리 마음을 사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